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영상은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주제로 부처님께서 전하신 자비와 평화의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멈추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전륜성 왕의 이상과 아쇼카 대왕의 실천, 그리고 우리 역사 속 성군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통치란 무엇인가, 불교의 본질이 지향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인도 코살라국에 앙굴리말라라는 무서운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목에 꿰어 걸고 다녔기에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굴리말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미 100명 가까운 사람을 해쳤고 누구도 그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그가 있는 숲속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음에도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쳐 쓰러진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왜 멈추지 않느냐?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멈추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멈추지 못했다. 앙굴리말라는 그 말에 마치 벼락처럼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생명을 앗아갔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그에게 멈추는 길, 즉 자비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는 무릎 꿇고 부처님 앞에 참회했고 이후 비구승려가 되어 남은 삶을 깊은 수행과 참회로 보냈습니다. 불교에서 말세에 내려와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불은 단지 한 명의 부처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는 세상은 모든 이가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회로 변해야 하기에 그 시대를 다스릴 임금 또한 부처의 마음을 가진 군주, 즉 전륜성왕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는 왕은 백성을 바르게 이끌 것이며 그 아래 백성은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나의 가르침이 꽃피는 세상은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강압이 아닌 가르침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성군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쿠살라 왕에게 하신 말씀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한 군주는 강한 것이 아니라 화내지 않고 자비로 백성을 품는 자다. 검은 업을 행하지 않는 자가 큰 왕이 된다. 전륜성왕이란 곧 마음이 수행된 자 내면의 탐진치를 이겨낸 자. 전륜성왕이 다스리는 이상 국가는 이렇게 묘사됩니다. 거짓이 사라지고 진실만 말해지는 나라. 굶주림이 없고 누구나 약자를 돌보는 나라. 법과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삶이 되는 나라. 이러한 이상적인 세계는 실제로 정법의 나라, 즉 다르마법가 세워진 이상국으로 설명되며 부처님께서 바라신 궁극의 평화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이상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완성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아쇼카 대왕은 인도의 칼링가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후 참혹한 전쟁터를 보고 괴로워하며 다음과 같은 참회를 합니다. 나는 오늘 승리하지 못했다.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고 얻은 땅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는 불교를 접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는 그 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 이는 곧 비폭력과 자비로 통치하는 첫 번째 역사적 전륜성왕의 선언이었습니다. 아쇼카는 이후 마야 14장 법칙을 돌기둥에 새겨온 나라에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다르마법에 근거한 정치이며 그 중에는 부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라.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존중하라. 자기 잘못을 알았을 때는 바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오늘날로 따지면 인권, 종교 자유, 자성의 윤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교 정치 철학은 다스림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자비 실천의 길이었던 것이죠. 아쇼카는 사람만이 아닌 동물까지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유가족을 위한 무료 숙소, 음식 제공소 설치, 고아와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심지어 동물병원까지 세우고 사슴소개를 돌보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그 진리를 국가 통치 전반에 실현한 인물이었으며 그래서 역사상 실현된 전륜성왕이라 불립니다. 이처럼 전륜성왕의 신앙과 아쇼카 대왕의 통치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정치와 역사 속에 투영한 사례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평화의 선언이죠. 진정한 승리는 누구도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무기를 내려놓은 그곳에 자비가 꽃핀다. 성군은 칼이 아니라 자비로 백성을 품는다. 법으로 다스리는 자는 마음을 움직이고 생명을 살린다. 전쟁의 흔적보다 평화의 씨앗이 더 멀리 퍼진다.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가르침, 그것이 정치의 첫걸음이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천만 백성의 안식을 이끈다. 다스리는 자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죽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가장 위대한 다짐이다. 왕은 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민을 품을 줄 알면 된다. 진정한 전륜성왕은 검보다 연꽃을 선택한 자이다. 내가 멈추었기에 너도 멈출 수 있다. 앙굴리말라 1화에서 영감받음. 말이 아니라 실천이 진리를 증명한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 그것이 부처님의 나라이다. 다르마를 따르는 나라는 전쟁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륜성왕은 단순한 세속의 강력한 제왕이 아니라 다르마, 진리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성스러운 지도자입니다. 이 왕은 무력보다 덕과 자비로 세상을 통일하며 네 방향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에게 법과 평화를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장하함경에서 말씀하신 이상적인 전륜성왕은 이렇습니다. 전륜성왕은 칼을 들지 않는다. 그 왕의 다스림 아래 백성은 도적이 없고 굶주림이 없으며 모두가 법을 따르나 억압이 없다. 이는 바로 무의를 통해 다스리는 이상 정치, 즉 자비로 세상을 이끄는 통치의 이상형입니다. 불교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이 약해지고 중생의 고통이 커지는 말법의 시대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미륵불이며 그와 함께 세상을 재정비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전륜성왕입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미륵불 깨달음을 전하는 스승, 전륜성왕,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통치자. 이 둘은 종교와 정치의 조화, 진리와 제도의 균형을 이루는 상징적 존재이며, 이는 부처님께서 추구하셨던 중도의 통치 이상과도 닿아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 국가들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자신을 전륜성왕에 빗대어 통치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 진흥왕 불교를 국교로 삼고 화랑도를 조직하여 불교적 이상과 충효용맹을 결합, 일본 쇼무 천황 전국에 국분사를 세우고 불법으로 백성을 다스림, 중국 양무제 승려가 되어 모든 백성에게 불법을 설하고자 한 황제. 이런 모습은 단순한 종교 통치가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삶과 정치로 연결하려는 시도였으며, 전륜성왕은 그 중심에 있는 성군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기원전 3세기 인도를 통일한 역사상 유일한 불살생 군주입니다. 칼린가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죽는 것을 본 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 다르마로 다스리고 자비로 이끌겠다. 그의 통치는 부처님 가르침의 정치적 실현이었으며, 사람과 동물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동물병원, 고아원, 요양소, 식당 등을 세웠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고통을 두려워한다. 그러니 너 자신처럼 그들도 소중히 여겨라. 신라의 진흥왕은 아쇼카의 마야법에서 영향을 받아 국경을 따라 순수비를 세우고 불교를 통한 국가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화랑을 조직하여 불법 수행과 군사훈련을 함께하게 했습니다. 또한 문무왕은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어서도 용이 되어 불법을 수호하겠다고 다짐하고, 유언에 따라 수중릉에 묻혀 영원한 호국불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장군주가 아니라 불법의 의지에 세상을 다스린다는 전륜성왕의 이상을 계승한 역사적 인물들이었습니다. 전륜성왕의 이상은 단순히 강한 왕국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자비 속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여는 것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왕이 바로 전륜성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쇼카와 신라 제왕들은 이 뜻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했고,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비폭력, 자비, 평등의 가치로 살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륜성왕은 단지 과거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이 시대에도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즉 평화를 선택하고 약자를 보듬으며 진리로 세상을 이끄는 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은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평정한 자다. 자비는 한 나라를 구하고 지혜는 그 나라를 빛나게 한다. 힘은 두려움을 낳지만 자비는 신뢰를 낳는다. 법을 따라 다스릴 때 백성은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변화한다. 전륜성왕은 검이 아닌 진리를 등에 지고 걸어간다. 전쟁을 멈추는 것은 무력의 끝이 아니라 깨달음의 시작이다. 한 명의 깨달은 군주는 1000만 생명을 살린다. 말세라 하더라도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리를 따르는 왕이 있을 뿐이다. 불법은 백성을 억누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왕 또한 그 안에 있다. 아쇼카는 검을 내려놓았고 역사 위에 자비를 새겼다. 진흥왕이 땅을 넓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넓혔다. 전륜성왕의 이상은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의 미래다. 정치는 생명을 아끼는 일이며 진리는 그 생명을 존중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왕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왕들이 따르고자 한 진정한 스승이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온통 고통으로 물들이는 이 전쟁과 탐욕은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나뭇잎 하나를 주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숲의 모든 나뭇잎보다 내가 전한 가르침은 적을지라도 이 한 잎의 자비만으로도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전륜성왕은 칼로 나라를 지키지 않고 자비로 백성을 품는 자였습니다. 아쇼카 대왕은 수많은 전쟁 끝에 깨달음을 얻고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불살생과 자비정치를 실천한 군주였습니다. 진흥왕과 문무왕 역시 그 이상을 좇아 불법으로 나라를 밝히려 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처님의 진리를 자기 시대 속에서 현실로 녹여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궁궐도 영토도 아닌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실천하는 용기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전륜성왕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검이 아닌 지혜로, 힘이 아닌 자비로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그 첫걸음, 전쟁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됩니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으리. 한때 나는 칼을 들었다. 이기기 위해서였고, 지키기 위해서였으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드시며 말씀하셨다. 지키는 힘은 배는 칼이 아니라 머무는 자비다. 피로 물든 승리는 영혼을 말리고 그리움조차 불타오르게 한다. 그래서 나는 맹세한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리. 다시는 고통을 만들지 않으리. 다시는 한 생명도 헛되이 흘리지 않으리. 나는 전륜성왕처럼 다르마의 수레를 굴리고 아쇼카처럼 돌 위에 자비를 새기리. 오늘 나는 칼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두 손 모아 세상의 평화를 기도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